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이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짜릿함, 잠깐의 쾌락, 이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죠?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원형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들,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통치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의 말들, 이 세상의 학문들, 이 세상의 철학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나 하나만 행복하고 나 하나만 기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우리 가족만 기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짜릿함, 그 만족감, 그 행복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가 감각되어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로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잠깐의 연애의 짜릿함, 승진의 기쁨, 부의 만족이 오래가지 않단 말이에요. 뭘로 살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인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육적으로 채워지지 못했어요. 수많은 쾌락을 쫓아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를 쫓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공통적으로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깊은 갈망,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니요. 사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식도 풍부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벌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뭘로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빛 가운데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셔서 발가벗기셔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발가벗기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부를 가져라. 성공을 해라. 명예를 가져라.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나를 좀 높여다오.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 세상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시기합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린 것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죽음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고단할까?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왜 태어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이런 고민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흠 없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왜요? 이 죄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시도들이 바로 저 사망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학문과 심리학, 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건 지키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시험에 빠뜨리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험.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 이 시험의 문제에 우리는 날마다 직면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이것을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 누구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도 위에 상사나 지위가 있거나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쁨 받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다 관심 받고 싶어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아무리 이쁜 옷들을 사 입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의 마음이 전심의 마음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 많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다른 건 다 신경,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심사들 다 없어지고 누구만 알기 원했어요? 예수님만 알기 원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말합니까? 첫사랑.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교회에서들 많이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사랑,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끊임없이 시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 교만한 게 어디서 옵니까? 가장 교만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섰는 줄 아십니까? 넘어질까 하노라.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넘어질까 하노라.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넘어질까 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심겨진 그 씨앗이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고 양분을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 커지면서 굳건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불교에서도 원효대사인가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라고 해탈했어요. 해탈. 주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래도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 구로구에 옛날 아파트는 아파트 밑에 지하가 있어요. 아주 옛날 아파트.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한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근데 거기서 이제 가족들로 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둘.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열심히 하실 때.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왔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이분이 표현하시기를, 내가 외도했다 표현하시더라고요. 교만해져서 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이제 점점 사람도 많아지니까 조금 풍성해지니까 다른 거에 관심. 그래서 외돌패서 뭐 바람 폈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교단의 정치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일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정신이, 마음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차례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시기를 외도를 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게 외도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다른 거에 마음이 팔리면 그게 외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막 뿔이 있고 날카로운 손으로 우리를 핥히며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린 이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뿌리쳤어요.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겁없이 찾아와서 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줄 테니 모든 권세를 줄 테니 예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가소로운 것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시험 앞에서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우리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유혹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쓰여야 되는 것이에요. 저주하는데 쓰이면 되는 게 쓰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말로 욕하고 험담하고 불평불만을 내놓을 때 사단은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제가 드디어 나와 같이 되는구나. 야, 제가 이제 점점 저 말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사단은 기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야지 사단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왜 사단의 저주의 통로가 돼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반응하였을 때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그 성장함,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회 때 우리 지방에 교회 목사님 갑자기 식사하는데 이렇게 자리에 잠깐 이렇게 오셨어요. 전 처음 구석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먹고 있는데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묵상하고 나누는 거 그걸 하는데 다 알죠. 묵상하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이 사람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떻구나.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그 나눔과 고백은
풍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근데 어떤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은 전혀 바닥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았네 어쩌네 그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질 때 성숙한 거야. 그 고민하는 시간. 진지하게 나의 삶을 직면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유한한 생명이 만나질 때 그때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쫓을 것인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에 그냥 빠져버릴 것인가? 그래서 어린 아이의 그 믿음, 때로는 그 청년의 그 신앙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성숙할 수가 있어요. 어리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아이를 내쫓지 않으셨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아가는 그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 엄마 아빠 말을 다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런 태도지만 그 분량은, 믿음의 분량은 장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피조물은 어때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한하잖아요. 나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간의 죄성, 심히 부패한 것, 인간의 말과 행동이, 생각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 마음에 좋은 것들만 행하는, 우리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방종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에서 이기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려서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마음과 주님 마음이 합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넉넉히 능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졌습니다. 충만한 삶, 복된 삶,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에 세상에 있는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루로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루로 빼앗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전쟁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놓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기쁨, 이 만족 날마다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제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